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입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열매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베냐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베냐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라헬이 낳은 아들이죠. 그리고 이 베냐민은 그 야곱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서도 맨 마지막 12번째 아들이죠. 육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은 막내이기도 하고 그 집안의 막내이기도 하고 특별히 또 야곱 이스라엘이 사랑했던 그 아내인 그 라헬, 그 라헬로부터 낳은 아들이니 또한 얼마나 또 그죠?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냐민도 야곱 이스라엘로부터 상당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아들인데, 우리 여러분 신명기 말씀과 함께 야곱 이스라엘이 베냐민에 대해서 어떻게 축복을 했는지를 잠깐 또 우리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4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27절 말씀.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딱 한 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베냐민에게 준 이 축복의 말씀이 상당히 조금 그 비유적입니다. 물어뜯는 일이이고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베냐민은 12지파 가운데에서도 마지막 그 12번째 지파인데, 이 베냐민이 주로 12지파 가운데서도 그 위치를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진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진을 칠 때도 보면은 주로 이 남쪽에 진을 이제 치고 그걸 통해서 이 베냐민을 또 다르게는 남쪽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냐민이 원래부터 이름이 베냐민은 아니었죠. 아마 여러분도 그걸 아실 텐데, 우리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5장으로 가셔서 창세기 35장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어머니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을 때에 난산을 해가지고 결국 이 베냐민을 낳고서 이 라헬은 죽게 됩니다. 근데 이 라헬이 죽기 전에 낳은 이 아들을 일컬어서 베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 베논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그 밑에 주석을 보시면은 슬픔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내게 고통을 준 아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난산을 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해서 낳은 아들이다 보니 그가 죽기 전에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자신의 목숨이 이제는 끝나가니 슬펐겠지요. 힘들었겠지요. 그리고 그 난산하는 가운데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죽기 전에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듯이 그 곁에 있던 야곱이 그 이름을 바꾸어서 베냐민이라고 불렀다고 돼 있죠. 그죠? 베논이가 베냐민이 된 거예요.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 베냐민. 베냐민이라는 말은 여러분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복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의미가 반대죠. 그죠?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힘을 가지고 자기 일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들. 어머니는 죽기 전에 자신의 그 죽음과 함께 낳은 아들이기에 베논이라고 했지만은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꿔줌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이름이 갖는 의미가 참 남다르죠. 특별히 이 이스라엘에서 그 이름이 갖는 의미는 특별합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중요한 어떤 그런 특성이나 본질을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의 어떤 그런 모습을 들여다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야곱이 이름을 바꿨어요. 마치 자신도 야곱이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로 이 이름으로 인해서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네 번째 이 베냐민도 육신적으로는 12번째 마지막에 태어난 아들이긴 하지만은 오늘 이 순서상으로는 지금 네 번째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베냐민을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살펴보았던 야곱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 그 몇몇 하나하나가 여러분 어땠습니까? 온전할 수가 없었죠. 그죠? 다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일으켜 주실 만큼 하나님은 그들의 부족한 것, 못한 것,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실수나 잘못까지도 들어주셔서 하나님은 선용을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걸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실 오늘 이 베냐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어머니 라헬은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야곱 이스라엘,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사람이었기에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바꿔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죠. 하나님이 야곱 이스라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는 그 이름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 모두는 다 혈통과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자였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거듭난 지금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가 되었죠. 마치 이것처럼요. 베노니가 베냐민이 되었다는 이 자체가 바로 뭐예요? 거듭난 자의 삶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 인생의 과정에서 이 베냐민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그 내용을 여러분 잠깐 또 우리 보기를 원하는데, 어디를 보시냐면은 여러분 사사기 2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입니다. 20장의 1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은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뭘 말하냐면은 19장에 20장 앞에 있는 그 19장에 엄청난 사건이 베냐민 지파가 머물고 있는 그 땅에서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베냐민의 땅인 이 기브아에서 천인 공도할 만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짧게 얘기를 하자면은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했던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레위 사람이 그 첩을 데리고서 그가 그 기브아에 있는 그 땅, 여부스 땅, 그 땅까지 가게 되었고, 그리고는 그 19장 15절에 보면 기브아에 가서 여행을 하는 중에, 길을 가던 중에 유숙을 하려고 기브아의 땅까지 간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유숙을 하도록 받아주지를 않더라, 환대를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사기 19장 16절에 보면은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주로 살고 있는 자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침 이 노인이 이 레위인과 그 첩을 맞아준 거예요. 유숙할 수 있도록. 근데 놀라운 일이 그 집에 들어가서 지내는 때에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그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온 사람 누구예요? 레위인입니다. 이 불량배들이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하는 말이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뭔 얘기죠 이게? 동성애를 말하는 거죠. 남자와 남자가 관계를 맺는 걸 말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이 얼마나 악한지를 볼 수가 있죠, 그죠? 그 집에 손님으로 맞이한 자를 불량배들이 끌어내가지고 강제로 관계를 맺으려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노인이 그 레위인을 내보내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했던 그 첩을 내보낸 거예요. 결국 이 불량배들이 이 첩인 이 여인을 강간을 한 거죠, 한마디로. 결국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첩은 죽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28절과 여러분 29절 말씀을 또 보시면은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여기서 바로 여기서 아무 대답이 없다라고 하는 이 자가 바로 그 레위인의 첩이에요. 밤새도록 그 불량배들한테 강간을 당했던 이 여자 말입니다.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천인 공노할 만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은요, 거의 막장이죠, 여러분. 막장도 이런 막장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인간이 악하면은 어디까지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죽은 첩을 자기를 어쩌면은 자기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그 첩을 고이 장사를 지내줘도 모자랄 판에 그 첩을 12덩이로 시체를 쪼개가지고 마치 번제를 하듯이 말입니다. 짐승을 쪼개듯이 이 첩을 죽은 첩을 이렇게 해서 그 12지파들에게 보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까 20장에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쪼개진 그 시체를 다 받아서 다들 혼비백산했겠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천인 공노할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이스라엘 총회가 지금 다 모여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할까 논의를 지금 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지금.
20장 여러분 사사기 20장 13절 또한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모자라서 이 베냐민 지파는 오히려 뭐예요? 자신들의 같은 지파 사람이라고 이 불량배들을 두둔하고 있죠, 그죠? 오히려 두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지파 사람들과 전쟁을 하려고 모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호전적이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강팍하기 짝이 없는 이런 족속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 전쟁에서 여러분 사사기 같은 20장 35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그리고는 44절 말씀에 또 보면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만 8천 명이니 다 용사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그냥 도륙을 당합니다. 지파 자체가 완전히 그냥 없어질 정도로 도륙을 당해요. 그리고 여러분 47절과 48절을 또 보시면은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베냐민 지파는 그냥 끝장이 날 정도죠, 그죠? 거의 끝이 날 정도.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뒤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멸하지를 아니하시고 살아남은 자, 그 남자들을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그 지파 남은 그 나머지 그 지파 중에 여자들을 취하게 하셔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지파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죠. 이런 어쩌면 천인공노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때 어쩌면 베냐민 지파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대적을 하고 더 악한 짓을 저지르는 것을 볼 때 그 지파 자체를 완전히 그냥 없애버려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된 우리들조차도 이런 죄를 보면서 의분을 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에 어쩌면 이런 일이. 아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한 번씩 뉴스를 접하지 않습니까? 세상 뉴스를. 그 뉴스 중에 여러분, 특별히 무슨 좋은 뉴스가 있습니까? 그 중에는 혀를 찰 만큼, 화를 낼 만큼, 의분이 일어날 만큼 정말 천인공노할 만한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아니 지금 이 한국 땅에 여러분 가끔씩 뉴스를 한번 접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학대해서 죽이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를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뉴스로. 천인 공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죄인된 우리들도 그런 죄 앞에서는 의분을 품고 화를 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패역하고 악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때문에 그렇죠. 이걸 단순히 여러분 그냥 뭐 베냐민 지파가 불쌍해서 단순히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속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응당한 어떤 죄의 대가나 대가는 치르게 하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잃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자까지도 이런 일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구원을 위해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 베냐민 지파가 결국 명맥을 유지하고 살아남아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여러분,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죠.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또 역사하시고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느 지파 사람인가요? 그도 본인이 고백하기로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했죠.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시지만은 그 싹을 완전히 자르진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셔서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 죄인된 자들에게 죄인의 그 후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들어쓰시고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사기의 이 사건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멸절이 되었다면 그 뒤에 여러분 어떤 자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사울 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올 수가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요 막쳐가신 그 은혜를 그 경륜을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수백 년 뒤의 일을 여러분 우리가 그 뒤에까지도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저 단지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거, 내 문제, 내 일, 내 생각에 우리는 빠져서 허우적거리기 일쑤인데,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나도 살리시지만은 또한 뭐예요? 그 다음도 그 이후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이지요. 오늘 이 베냐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비록 이 베냐민이 태어날 때는 그 어머니의 이름처럼 베논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인생 역전을 통해서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 같은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안에 베냐민이 있죠. 우리가 지금 이거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열매들을 왜 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난 이 자녀들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뭐 우리가 외우려고 봅니까? 첫째 아들은 뭐 루벤이고 뭐 둘째 아들은 시몬이고 셋째는 레위고 뭐 우리가 지금 뭐 성경 암송하고 암송 무슨 시험을 치기 위해서 봅니까 지금? 그게 아니고 이 열매들을 통해서 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루벤이 있고 우리 안에 시몬이 있고 레위가 있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베냐민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것들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셔서 선용하시지요. 선용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 안에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베냐민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우리의 이 죄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서도 이것들을 또한 선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의 자리까지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늘 구하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를 우리가 소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